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굉장히 설교하기 어려운 본문이에요. 입에 담기 힘든 이야기들이 펼쳐지거든요.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악한 길을 걸어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기브아 성읍에 머물렀고 그곳에서 한 노인이 레위인 일행을 환대해줘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노인의 집에서 함께 밤을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불량배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면서 노인을 찾는 거예요. 왜 찾았을까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을 하는데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그러니까 참 설명하기 힘든데 남자들이 남자를 찾는 거예요. 그 레위인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집단 성폭행, 집단 강간을 하겠다는 거죠. 읽을수록 이게 맞나 싶습니다. 끔찍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노인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불량배들에게 말하죠. 이런 악한 일을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요? 자기 처녀 딸과 레위인의 첩이 있으니까 그들을 데리고 밤새도록 놀든지 알아서 해라면서 타이릅니다. 지금 제가 말하면서도 무슨 말을 하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충격적이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레위인이 이 상황을 지켜보다가 자기 아내를 붙잡아서 밖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불량배들이 레위인의 첩을 밤새도록 유린한 거죠.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그 여인은 극도로 지친 상태에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그 집으로 와서 문 앞에서 엎드러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가슴 아픈 장면인데 두 손이 문지방에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문지방을 붙잡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기어서라도 들어가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또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여인을 지켜줘야 했었었죠. 그런데 들어가지 못하고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아침이 밝았는데 레위인이 집으로 돌아가야겠죠. 집 문을 열고 떠나려고 채비를 하니까 첩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사사기 저자가 어떤 감정도 담겨져 있지 않은, 그러니까 사실만 전하는 말인데 제가 볼 때 이거 정상적이지 않아요. 도저히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쓰러졌으면 엎드러져서 깨우고 흔들어서 살펴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가자 했는데 아무 말도 없길래 보니 죽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집에 돌아가서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12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것을 각 지파마다 보내는 거예요. 신체의 일부를 받아본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참담함을 이기지 못하는데 보세요.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며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오늘 너무 비정상적인
끔찍한 이야기만 설명하니까 마음이 조금 힘든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떠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출애굽기나 레위기 혹은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한 곳을 보면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와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거든요.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힘들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제일 먼저 그런 약자들 그리고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수단으로 여겨지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불량배들, 그들이 볼 때 레위인은 환대받아야 할 나그네가 아니라 자기 성적 욕망의 대상이었습니다. 노인은 어때요? 여자는 손님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죠. 재산이었죠. 심지어 자기 딸까지도 그렇게 여겼습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첩이기는 하지만 아내였잖아요. 그런데 자기 살기 위해 자기 아내를 불량배들에게 던져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존엄이 없었어요. 쓰러져 있는 아내를 대하는 것도, 그 시체를 대하는 것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나 하지만 사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대할 수도 있다는 것이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그 사람 자체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기 때문에 좋아하고 내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좋아하고 일을 잘하기 때문에 좋아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는 것과 같은 태도, 전부 다 이런 것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레위인의 이중적인 태도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아마도 레위인이 아닐까 생각해요. 처음에는 피해자였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몰려왔잖아요. 그런데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기보다 약한 아내를 물건 취급하면서 내줍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내어준 아내가 죽었어요. 그러자 그 죽은 아내의 시체를 나누어서 이스라엘에 보내며 그 분노를 다른 모든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지극히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보세요. 자기 죄에 대해서는 관대한데 다른 사람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분노와 억울함을 극대화해서 표출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이런 경우들을 좀 자주 봅니다. 우리 이런 말을 내로남불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안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의 모습이 성경을 읽는 내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사사기 저자가 하는 말을 곱씹어 봅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무법인 상태로. 결국에는 자기 기준인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자신이 왕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야 해요.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사람을 수단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자기에 대해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대는 이중적인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나 스스로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엄격한 기준을 대는 이중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더 나에게 엄격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사랑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